자, 우리 하나님의 작품 교회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2장 11절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지만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셋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따돌림 당했던 사람들, 경멸 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그런 담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담이 무너지고 벽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느냐? 무엇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제 2장 11절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제 성전의 개념을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사도 바울이 쭉 11절서부터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1984년도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기숙사 방을 배정받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선배님이 제가 시각장애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를 다른 방으로 돌리더라고요. 다른 방으로 이렇게 이제 좀 불편하게 여겨졌는지 어떻든 간에 그 저를 이제 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저를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겠냐. 그래서 교수회의가 열리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강 목사님도 강 목사님이 그 논문 지도 교수님으로 얘기했던 그 박대인 교수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받아주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숙사 들어갈 때부터 어려웠어요.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이제 기숙사 배정을 했는데 제가 다른 방으로 이제 배정을 원래 받았던 거에서 다른 방으로 갔어요. 제가 충격을 좀 받았던 게, 야, 이게 목사님들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시각장애인이면 좀 잘 돌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불편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방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이게 나라고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보지 못한 그런 몰이해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게 말뿐이지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신학교 들어와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그때 들어갈 때쯤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제 아내한테 결혼하면서 제가 좀 뻥을 쳤어요. 무슨 뻥을 쳤냐면, 야, 내가 신학교 대학원만 들어오면 졸업하면 이제 뭐 사택이 나오는 교회에 부임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주택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한창 제가 좋아서 이제 만날 때니까 제 말을 믿었죠. 믿고 나서 이제 그 대학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전세에서 이제 저희 뭐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좀 빼먹고 해가지고 돈이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학원 나온 이력서를 가지고 전도사를 구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것저것 써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운전을 못한다는 거가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꿈을 너무 야무지게 꿨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 이거 전도사 갈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인데 간다고 뻥친 거는 내가 정말 이거 뭘 현실을 모르고 그랬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속아가지고 당신 믿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되구나. 그때부터 현실을 아는 거죠. 이제 이 장애의 현실을. 그래 알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은 근데 그때쯤인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라고 흑인 인권운동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I have dream이라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백인과 흑인이 차별하지 않고 한 농장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서로 손에 손잡고 예배하고 춤을 추고 또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I have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나는 설교하고 나는 목회를 한다. 뭐 그런 인권 운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를 개척한다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별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있다가 이제 지적장애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나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한 번 왔다가 그냥 가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또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뜻을 가진 이들이 또 세상에는 있어요.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같이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해서 지금은 그냥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믿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은 제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시각장애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막 야단을 쳐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니 보기는 멀쩡한데 그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 누가 오겠냐, 목사님. 그러면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시각장애로 살아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교하다 보면 얘기를 하면 장모님은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것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 돌아가시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올 사람 오고, 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큼 내가 하는 거지. 뭐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아니 설교에서 내가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안 밝혔다가 그 설교 끝나면 나 모르겠어요. 금방 들통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의 심정은 알만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가 뭐 작아지고 커지고 올 사람 안 오고 또 뭐 안 올 사람이 오고 그런 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지금은 그냥 하나님 주신 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예배 소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놀라운 서신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1차원적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 통일될 수 없는 만물도 통일될 수 있게 한다. 십자가는 결국은 자기 비움이고 자기 희생이고 자기 내려놓음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은데 하나됨의 말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그 교회 공동체든 그 안에서 실현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있을 때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지. 십자가 없는 하나됨, 이거는 말뿐이다, 구호뿐이다. 그리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면 여기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 없는 하나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전에 대한 개념, 아까 우리가 2장 21절, 22절, 23절에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성전 개념인 거죠.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으로 가보는데요.
3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좀 읽어주.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여기 보면 3절, 4절, 5절, 6절에 계속 비밀을 나에게 알리셨다. 그 비밀을 이제 알릴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비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밀, 미스테리. 그런데 이 비밀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이 비밀이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 몇 절이 있죠, 그게? 5절에. 지나간 세대, 그 과거에는 하나님이 알리지 않으셨다. 그 왜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 알리고 그 전에는 알리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어울러져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차별이 없는데 근데 지나간 세대에 하나님이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금에 와서 이제 알리셨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에 와서 알리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지나간 세대에는 알리지 않고 이제 와서 알리실까? 이제 와서 알리실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혹시 팀들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뭐 제가 누가 들어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보니까 연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던 것 같은데, 뭐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 연 목사님 목소리만 제가 들었어요. 연 목사님?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연 목사님 목소리만 들려가지고. 모르겠는데. 아이, 생각을 얘기하세요. 생각을. 그냥, 뭐. 생각을 안 해고 들어가지고. 네. 그냥. 근데 이게 저기 로마서로 보면은, 이제 양심율법 뭐 이러면서 또 얘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안 알리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알리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로마서하고 보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알리지 않았다라고 단어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알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랐겠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네, 네, 네.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큰 전제 안에서는 이미 알려진, 이게 강목사님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비밀은 이미 알려진 거지. 그렇죠. 감춰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미 알려진 비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 듣지 못하거나, 아직 보지 못하거나, 그건 자기들이 가진 어떤 그 시대 또는 그 지역의 문화나 전통이나 뭐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걸. 네,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듣다가. 네. 생각 없이 듣다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셨네요. 생각 없이 했어요. 네, 네. 제 친구 중에 통일교 친구가 있는데, 저를 그 통일교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 친구도 시각장애인인데 굉장히 물질적인 공세를 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여기만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건물 살 수 있는 돈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여간 뻥을 많이 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본문인데 하나님이 알리지 않았던 것을 문선명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문선명에게. 그러면서 문선명의 원리강론이 지금 하나님이 알려준 거기 때문에 원리강론만 들으면 세상의 비밀, 세상에 돌아가는 이 구원받을 진리를 다 알 수 있다고. 네가 그것만 알면 너는 대박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연 목사님 얘기대로 이게 하나님이 알리지 않았다, 지나간 세대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이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게 전체 맥락,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이 만물의 하나됨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임에 대해서 이미 자연법이나 자연 만물이나 양심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그 유명한 요나서를 통해서도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그게 감추어졌던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선민 신앙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할례, 정결례, 또 안식일법,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로 인해서 이 유대교에서 만든 그런 율법들만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감추어진 비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비밀이 아닌데 그것이 비밀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영성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영성 경험 차원도 있지만 아나니아라든지 또 여러 주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보게 된 게, 다시 재해석한 것이 이제 이 로마서고 뭐 갈라디아서고 에베소서인데요. 바울도 뭐 그랬잖아요. 선민 의식에 쩔어 있던 사람이고 율법 조항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의 교만이 최고의 진리로 그런 알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다.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 있었던 비밀처럼 보여져서 그거를 이제 여기 3절, 4절, 5절, 6절에서 비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내게 감추어졌던 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감추어졌던 걸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비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알리고 이제 선포하는 그 역할이 자기가 할 일이다. 자기가 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 성령으로 하나됨, 십자가로 하나됨, 이 비밀을 알리는 것이 이 자기의 사명, 역할인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우리들에게 알려진 거라면 이 비밀을 내가 감추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고 이 비밀을 드러내고 알리고 또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에베소서를 그 편지를 받던 당시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이것도 숨겨졌던 비밀이 아니었을까? 유대인들에게도 비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계속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해서 뭐 그냥 꼭꼭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이 비밀을 이 개역 성경 말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미스테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비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심오한 거다, 또 신비한 거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3장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까 3장 14절 읽을 때 이 비밀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아까 14절에서. 그죠? 14절 읽었나요? 우금미 집사님? 아니요, 지금부터 읽어요. 13절 읽었죠? 네. 13절. 예, 14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에베소서를 뭐 한두 번 읽었던 것이 아니고 뭐 반복해서 읽고 그러는데요. 읽고 그러는데, 여기 기도 중에서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게 만민의 아버지라는 거죠. 만민의 아버지라는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그 다음에 17절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기도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 계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까? 사모님,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바울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이 기도가 바울의 심정이 뭐였을까? 바울의 심정이 뭐였을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하고 헤아리면서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 계약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지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만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확장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확장의 출발은 어디부터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확장의 출발은 너희들 마음에서부터 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참 우리가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거창한 구호를 내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부간의 하나됨, 부모와 자녀 간의 하나됨,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 4장서부터 쭉 그 하나됨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그럴까, 실천이라고 그럴까, 이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이냐, 또 어디서 하나됨을 이룰 것이냐,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제 4장, 5장, 6장에 나오는데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말씀,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여기 조금 들어가면 이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데,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이 구호로나 캐치플레이지,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 공동체가 참 저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또 우리 앞서서 로마서 강의하신 문 목사님이나 우리 홍성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계약 공동체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면서, 야, 참 나라는 사람이 요 정도구나. 그걸 보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가정성경 공부에서 이제 마태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그 제자들의 어떤 어리석음, 무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자들의 자기 초상화, 자기 고백인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권면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제가 얼마 전에 받아보는 메일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튼 사랑, 그런 소제목으로 되어 있던 건데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뭐라 그러더라, 크게 성장해도 사랑이 빠지면 성장은 모래탑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공동체의 근본, 뿌리는 사랑이다. 내가 성경 지식 이거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걸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서로 불편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바울의 기도, 참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냥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때로는 성경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해도 좋은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일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저희 공동체도 서로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해달라. 다시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이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뢰받기를 원하며, 지식에 초월하는, 우리가 알고 말하는 그 성경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실 때에 4장, 5장, 6장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특별히 질문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한번 하시고,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모든 거는 좀 일찍 끝나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늦게 하면은 막 우리 아들도 싫어해요. 아들 싫어하고. 일찍 끝나면 좋아하고.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냥 제가 아는 만큼 그동안 각 목사님 통해서 또 배우고 들은 바 제 말로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았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우리 이 공동체가 또 지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좀 들어주시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교회가 다시 보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말로만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말로만이 구호만으로만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 고집, 내 주장,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난, 이 기후 위기,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 이 계약 공동체에 맡긴 사명, 만물을 구원할 사명, 만물을 새롭게 할 사명,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길 원하고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 목사님에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이제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각 리더들에게도 아버지의 한 마음 한 뜻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지고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 생각들이 모아져서 하나됨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계약 공동체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밉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보기를 원하고, 다시 알기를 원하고, 다시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교회가 주님 안에서, 또 계약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계약 공동체, 새 계약 공동체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공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띠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